오늘은 예수가 좋다 네 번째 꿈을 꾸다입니다. 예수님이 오늘 우리들에게 꿈을 주시기 위하여 오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꿈자본이라는 말 혹시 들어보셨나요? 꿈자본. 조금 생소한 단어이긴 한데 그냥 글자 그대로 꿈이 우리 인생의 자본이 될 수 있다는 그런 개념의 단어입니다. 최근에 이 사회학에서 나온 개념인데요. 한글로 표기하는 것보다는 영어로 표기하는 게 좀 더 명확하게 의미를 전달해 주는 것 같아서 꿈 자본, 드림 캐피탈, 무슨 대부업체 이름 같죠? 제가 지난 9월에 제 오랜 친구로부터 논문 하나를 소개를 받아서 논문 한 3편 정도를 받아서 읽게 되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제목이 이런 거예요. 저출산에 대한 사회학적 접근, 누가 왜 결혼과 출산을 꿈꾸지 못하는가 라고 하는 작은 소논문입니다. 내용은 이런 내용입니다. 요즘 청년들이 거의 대부분 결혼을 연기하거나 아니면 결혼을 포기하거나, 설사 결혼을 한다고 해도 출산 계획을 세울 수 없는 그런 이 사회의 이 구조적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이 사회학자들이 10년 전에, 10년도 더 됐어요. 그때 이 한국 사회의 저출산이 닥칠 것을 미리 예측을 하고 그에 대한 여러 가지 사회적 장치들을 제안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사회학자들이 제안했던 그 모든 이 결혼과 출산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들을 다 거기다 만들어서 그렇게 실행을 했어요. 근데 결론은 다 실패한 거예요. 깜짝 놀란 거죠. 자기들이 예측한 대로 이런 제도적인 장치들이 마련이 되면 한국 사회의 저출산의 문제, 결혼 문제 이런 것들이 다 해결이 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그대로 다 반영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완전히 실패해버렸거든요. 그래서 이 사회학자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모여서 연구를 하는 거예요. 연구를 해서 거기서 나온 논문 연구의 결과인데, 지금 현재 이 사회의 결혼과 저출산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제안한 게 꿈입니다. 꿈. 청년들을 꿈꾸게 하라는 거예요. 제가 그 논문을 읽으면서 좀 웃었어요. 여러분, 돈 없고 백 없는 청년들이 꿈을 꿀 수 있는 사회입니까? 지금? 꿈이 자본이 될 수 있나요? 그런 얘기는 목사 같은 사람들이나 하는 거지. 사회학자가, 과학자예요. 사회학자가 논문으로 꿈 얘기를 한다는 게 저한테는 너무 이상했어요. 이 사람이 학자가 되기를 포기한 건가? 성경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그 논문을 읽을 때 굉장히 회의적이었고, 그 논문을 소개해 준 친구와 대화를 하면서 제가 좀 이렇게 공격적으로 질문을 했어요. 내가 볼 때는 그 교수 너무 낭만적이다. 뭐 이렇게.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본문을 읽으면서, 오늘 사무엘상 2장 8절 본문을 읽으면서 생각이 바뀌었어요. 꿈이 자본이 될 수도 있겠다. 꿈이 자본이 될 수도 있겠다. 오늘 말씀의 요지가 뭐냐면 가난한 자, 빈궁한 자, 그 가난하고 빈궁한 자가 귀족들과 함께 앉고 영광의 자리를 차지한다는 그런 한나의 기도이고 한나의 믿음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본문에 귀족들이라고 번역된 이 히브리어 단어는요, 왕자들이라는 뜻이에요. 왕자들. 그러니까 내가 시험 잘 봐서 그래서 내가 차근차근 계단을 밟아 올라가서 귀족이 될 수 있는 그런 귀족이 아니고요, 왕자라는 게 뭐죠? 혈통으로만 가능한 거예요. 내가 왕의 아들로 태어나거나 왕족의 가문에서 그 후손으로 태어나거나 혈통이 아니면 왕자는 될 수 없어요. 그러니까 그 혈통으로 왕자의 자리에 오를 수 있는, 그래서 뒤에 나오는 차지한다라고 하는 단어가 우리는 차지한다로 번역을 했는데 원래는 상속한다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상속이라고 하는 것은 혈통으로 그 집안에서 태어나야 그 신분을 상속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오늘 한나가 고백하기를 그렇게 혈통으로 태어나 그 신분을 상속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 일반적인, 그 견고한, 그 상식적인, 그 오랜 전통, 그 법칙을 깨트리고 그게 깨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거를 깨트리고 가난하고 빈궁한 삶의 자리에서 진토, 거름덩이, 이 거름덩이는 구걸하는 자리예요. 구걸하는 자리. 그러니까 내가 빈털털이에요. 아무것도 없어요. 돈도 없고 백도 없어요. 실력도 조금 모자라요. 아무것도 없는 그런 아주 가난하고 아주 빈궁한 그런 자리, 그런 내가 구걸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자리에서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혈통으로만 상속받을 수 있는 그 영광의 자리를 하나님이 앉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 한나의 고백이에요. 하나님이, 나는 할 수 없어요. 지금 현재 내가 살고 있는 이 사회적인 구조는 아주 내가 넘사벽의 실력을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 내 부모가 재력이 좋아가지고 나를 그냥 한없이 그렇게 후원해주고 밀어주지 않는다면 이 현실에서 우리가 이 사회적으로 뭔가 고지를 차지할 수 없는 그런 사회적 구조를 살아가고 있어서 그냥 내게 주어진 이 삶의 자리가 마치 운명인 듯 그렇게 받아들여야 되는 그 구조 안에서 오늘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하나님이 그 법칙을 깨트리고 진토에서, 거름덩이에서 우리를 일으키어 신분으로만, 혈통으로만 상속받을 수 있는 그 영광의 자리에 오늘 내가 너희를 앉혀주겠다 하는 거죠. 여러분, 그 일의 첫 번째 주자가 누구였냐면 그게 다윗이었습니다. 다윗. 사울의 신하들이 다윗에게 찾아와서 당신이야말로 사울의 사위가 될 만한 자격을 갖추었습니다라고 얘기할 때 다윗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사무엘상 18장 23절인데요. 사울의 신하들이 이 말을 다윗의 귀에 전하며 다윗이 이르되 왕의 사위 되는 것을 너희는 작은 일로 보느냐? 나는 가난하고 천한 사람이라. 왕의 사위가 아무나 되는 것인 줄 알아? 그 귀족이 아무나 될 수 있는 자리인 줄 알아? 나는 가난해. 나는 천해. 내게는 불가능한 일이야. 나는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야. 나는 꿈도 꿀 수 없는 일이야. 이렇게 대답을 해요. 여러분, 그런데 다윗이 그렇게 됐잖아요. 이 다윗이 겸손해서 그냥 한 얘기가 아니에요. 이거는 자기가 자신을 정확하게 본 거예요. 그 사회의 구조를 정확하게 본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그렇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됐죠? 예수님이 오시면 그렇게 됩니다. 제가 너무 좋아하는 구절인데 요한복음 1장 12, 13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어떻게 될 수 있어요? 혈통으로 될 수 있나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어요? 육정으로 여러분 그게 됩니까? 사람의 뜻으로 내가 되고 싶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나요? 그런데 됐잖아요. 혈통으로 불가능한 일이고 육정으로 불가능한 일이고 뜻으로도 불가능한 일인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불가능한 일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일어났어요.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가능해지는 거예요. 예수가 오시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 우리의 불가능한 신분의 변화가, 오늘 우리의 인생의 변화가, 오늘 우리의 삶의 변화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기름 부음을 3번 받았습니다. 3번. 그가 이새의 아들로서 양을 치던 때에 한 번 첫 번째 기름 부음을 받았고, 그가 유다의 왕으로 2번째 기름 부음을 받았고, 그가 이스라엘의 왕으로 3번째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다윗은 이새의 막내 아들로 양이나 치고 있던 때에, 그러니까 실력도 없고 미래도 없는 거예요. 그냥 부모님이 너는 그냥 별 볼 일 없는 놈이니까 가서 양이나 쳐라. 너는 평생 양이나 쳐라. 그러니까 부모와 형제들이 다 무시했던 자가 막내 다윗입니다. 그러니까 선지자 사무엘이 왔을 때 다윗을 부르지도 않았어요. 사무엘이 아들 다 불러라 할 때 8번째 막내는 안 불렀단 말이에요. 왜요? 걔는 내가 봐도 아니야. 걔는 이 부모가 봐도 영 아니야. 그러니까 아예 이새의 마음 안에 다윗은, 사실은 뭐 좀 이게 다윗 입장에서는 뭐 섭섭할 수 있는데 그렇게 자식으로 인정되지 않는 거죠. 왜? 자식을 다 부르라고 했는데 안 불렀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아무도 이상하지 않는 거. 왜 다윗 안 불러? 이게 아무도 묻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다윗이었단 말이에요. 그런 볼품없는, 사람들이 보기에, 가족이 보기에 그렇게 소망 없는 그때에 하나님으로부터 선지자 사무엘을 통하여 기름 부음을 받고 다윗이 믿음 안에서 꿈을 꾸기 시작합니다. 그게 첫 번째 기름 부음입니다. 첫 번째 기름 부음은 꿈을 꾸게 하는 기름 부음입니다. 꿈을 꾸게 하는 기름 부음. 여러분, 다윗이 그 꿈을 꾸게 하는 첫 번째 기름 부음을 받고 그의 인생이 여러분 순탄했나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그렇지 않죠. 처음에는 꿈에 가까워지는 듯 했습니다. 왜냐하면 양을 치던 목동이 골리앗과 싸워 큰 승리를 하고 나서 사울 가까이 가게 되죠. 엄두도 못 내는, 어떻게 여러분 저 시골에서 양치던 목동이 사울왕 근처로 갑니까? 그런데 사울왕 가까이 가잖아요. 그러니까 사울의 용사가 되죠. 사울의 장군이 되죠. 그리고 사울의 사위가 돼요. 왕궁에 들어가요. 아, 내가 꿈에 가까워지는가 보다 하다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갑자기 더 멀어지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사울의 미움을 받고, 사울의 살해 위협을 당하고, 사울로부터 쫓겨나 도망가 왕궁에서 멀어지는 거예요. 점점점 초장에서 왕궁으로 가다가 이제는 점점 왕궁에서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사울의 마음에서 멀어지죠. 왕궁에서 도망가게 되죠. 이제 사울이 살고 있는 그 성읍에서 멀어지죠. 계속 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어디까지 갑니까? 이스라엘 땅을 떠나요. 블레셋 땅까지 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꿈을 꿀 수 없는 땅으로 갔다는 거예요. 꿈과 상관이 없는 땅으로, 이방 땅으로 가는 거예요. 그렇게 다윗이 수많은 세월을 보냅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윗은 자기의 현실은 자기에게 기름 부으신 그 믿음의 꿈과는 점점점 멀어지는 것처럼 보였지만 다윗은 그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기름 부음 받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언제 받았습니까? 여러분 세례 받을 때, 여러분 구원 받았을 때, 여러분 예수 믿었을 때, 우리는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령 세례 받은 줄 믿습니다. 우리 다
다윗이 받은 그 첫 번째 꿈을 꾸게 하는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서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오늘 우리가 받았고,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라고 하는 칭호까지 여러분 오늘 우리가 받은 거잖아요. 그러면 오늘 우리도 다윗이 받은 이 첫 번째 기름 부음을 다윗만 받은 게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받은 것이다. 다 받은 거예요. 나도 꿈을 꾸게 하는 기름 부음을 나도 받은 것이다. 아멘. 나도 받은 것이다. 가난하고 빈궁해도 혈통으로만 올라가 앉을 수 있는 그 영광의 자리에, 그 법칙을 깨고, 그 견고한 법칙을 깨고 나도 영광의 자리에 앉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꿈을 나도 이제는 꿀 수 있게 되었다. 여러분 그 꿈을 꾸시길 축복합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의 진정한 믿음의 꿈이 되려면 여러분 세 가지 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 지금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이 여러분의 힘으로 얻은 것들이 아니라 자격 없는 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믿는 것부터 시작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혈통으로만 앉을 수 있는 가능한 그 영광의 자리에 차지한다는 것은 자격이 없는 나에게 그 영광의 순간이 온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것이 정말 우리의 믿음이 되려면, 그 믿음이 실체가 되려면 지금 내가 앉아있는 이 자리도 내가 자격이 돼서 얻은 게 아니고, 내가 수고하고 내가 애써서 내 손으로 얻은 게 아니고, 그런 것처럼 여러분 보인다 할지라도 이제는 우리는 다시 믿음으로 이건 역시 내가 자격이 안 되는데 자격 없는 나에게 하나님이 베푸신 선물이라는 믿음으로 시작하셔야 돼요. 믿음은 거기서 시작돼야 되는 거예요. 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이 내가 자격이 되니까 주신 것이고, 내가 자격이 되니까 얻은 것이고, 내가 자격이 되니까 누리는 것이다 라고 여러분 믿고 있으면 우리의 미래도 자격 없는 나에게 오지 않아요. 그건 여러분 분리된 거잖아요. 지금은 내가 이것을 자격이 있다고 여러분 믿고 있는데 어떻게 여러분 자격 없는 내가 그 미래를 소유할 수 있습니까? 자격 없는 미래가 내게 선물로 주어진다는 걸 믿는다면 지금 이것도 하나님이 내게 자격은 없지만 내게 주의 은혜와 긍휼로 베푸신 선물이라고 여러분 믿어야 돼요. 거기부터 여러분 시작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렇다면 뭐 해야 돼요? 감사해야죠. 감사해야죠. 왜요? 자격 없는 내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우리의 불평은 뭡니까? 내가 자격이 되는데 그 자격만큼 못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평하는 거잖아요. 감사는 뭐죠? 내가 자격이 안 되는데 내가 이것을 누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감사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작고 누구나 가지고 있고 누구나 누리고 있는 거라 할지라도 내가 내 자신을 나는 이거를 누릴 수 있는 자기를 열등감에 빠뜨리는 게 아니에요. 내게 이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는 그 마음으로 여러분 내가 이것을 받으면 그것이 감사이고, 아무에게나 아무도 가질 수 없는, 누구나 가질 수 없는 어떤 특별한 인생의 좋은 것을 내가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 내가 자격이 되니까 그렇게 되는 거지, 내가 자격이 되니까 내가 이렇게 사는 거지라고 얘기하면 그 사람은 그것도조차도 불평이고 불만인 거잖아요. 감사는 뭐냐? 자격이 없는 나에게, 우리가 노래 부르는 내게 은혜가 아닌 것이 없다. 노래는 부르면서 그 노래 부르는 거, 음악이 좋아서 곡이 좋아서 가사가 좋아서 하는 거지, 그게 오늘 우리의 고백이 돼야 되는 거예요. 내게 은혜 아닌 것이 없다. 그게 감사하는 거죠. 여러분 다윗이 지은 대부분의 시들은 어디에서 쓰여진 거예요? 광야에서 쓰여진 거예요. 다윗이 지은 대부분의 감사 시들은
다 광야에서 쓰여졌거나 왕궁에 있을 때 그 광야를 감사하며 지은 시들이에요. 광야에 있을 때 너무너무 감사해서 그 광야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노래했고, 그가 왕궁에 들어와 보니까 그 광야가 내가 그때 광야를 살던 때보다 느꼈던 것보다 훨씬 더 감사한 일이라는 것을 깨닫고 왕궁에서 그 광야를 추억하며 감사의 시를 지었던 거예요. 다윗이 그런 삶을 살았어요. 그는 양을 칠 때도 불평하지 않았고, 왜 나만 이런 거예요? 형들은 뭐 하는 거예요? 왜 나 무시해? 그는 양을 치면서도 감사했어요. 그는 사울에 쫓기면서도 감사했어요. 여러분, 그를 따르던 600명의 그 아굴람 공동체,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악하고 패역한 자들이라고 나와요. 그냥 그 사람들이 여러분 다 좋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과 함께 오면 그래도 감사했어요. 내가 마땅히 누리는 것이 아니라 다 내게 과분한 선물이다. 다윗은 그의 선함에 대한 마땅한 보상을 받지 않아도, 사울을 2번이나 죽일 수 있었지만 살려주었는데도 그 보상을 받지 않았죠. 그가 빚지고 원통하고 환난당한 자 다 거두어 들였는데 그들이 여러분 다윗에게 돌을 던져 다윗을 죽이려고 했어요. 그 보상을 받지 않아도 내가 노력하고 내가 애쓰고 내가 수고하고 내가 베풀고 내가 나누어 주고 내가 사랑했던 그 모든 삶의 보상이 그에게 없어도 다윗은 감사했어요. 이것 또한 내게 가분한 거다. 감사했어요. 3번째, 여러분 손으로 수고하셔야 됩니다. 다윗이 골리앗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죠.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누구에게?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중요한 단어가 2가지인데, 전쟁은 누구에게 속한 거예요? 여호와께 속한 거예요. 근데 그 전쟁의 승리를 누구 손에 넘기셨어요? 우리 손에 넘기셨어요.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데 그 전쟁을 하나님의 손으로 싸우지 않으시고 그 전쟁의 승리를 우리 손에 넘겨주셔서 우리 손으로 싸우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전쟁이 하나님의 손에 속하였을지라도 하나님이 그 전쟁의 승리의 능력을 우리 손에 넘겨주셨고 그 전쟁의 승리가 우리 손 안에 있으니 우리는 손 놓고 구경하는 자들이 믿음이 아니고 그 믿음으로 내가 이 손을 가지고 그 전쟁에 나가 칼과 창과 활로 싸우는 것, 그게 믿음인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우리 손으로 싸워야 되는 거예요. 우리 손으로 수고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뭐가 더 큽니까? 내 손으로 수고하는 그 전쟁의 치열한 전투가 더 큰 거예요? 하나님이 주의 은혜로 그 승리를 내 손에 쥐어주신 것이 큰 거예요. 뭐가 더 커요? 뭐가 더 커요? 내 손으로 일한 것보다는 하나님이 전쟁을 내 손에 쥐어주신 그분의 은혜와 능력이 훨씬 더 큰 거예요. 내가 이룬 건 아니에요.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은 그 골리앗을 다윗의 손에 넘겨주셨어요. 다윗의 손에 붙여주셨어요. 그 손 꼭 꼼짝하지 않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건 그건 믿음 아니에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꿈을 주시고 그 꿈의 성취까지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속한 것이니 꿈은 누가?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취하시는 거예요. 꿈을 꾸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 그 꿈을 이루시는 분도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근데 그 꿈을 우리 손에 주신 거예요. 여러분의 손에 그 꿈을 주신 거예요. 그럼 여러분은 그 손을 펼쳐 그 꿈을 받아 그 꿈을 향하여 그 손으로 수고하셔야 됩니다. 이미 전쟁은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신 거예요. 다만 우리는 하나님의 싸우시는 일에 손을 거두는 것에 불과하지만 그래도
거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도 거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다윗이 자기가 왕이 되는 것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일이었으나 그렇게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다윗은 그에게 주어진 삶을 최선을 다해서 믿음으로 반응합니다. 사울에게 가까이 가는 때는 당연히 내가 내 꿈에 가까워지는 거니까 열심히 살았겠죠. 그런데 지금은 더 멀어지잖아요. 더 멀어지고 있는 거예요. 점점점 그 꿈에서 멀어지고 있는 현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열심히 성실하게 모든 것을 믿음으로 반응하며 그 모든 일에 충성을 다하는 삶. 여러분, 여러분의 현실이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그 비전과 멀어지는 듯 보여도 여러분, 사실은 가까워지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가까워지고 있는 거예요. 그게 신비예요. 그게 하나님의 신비예요. 그러니 여러분, 모든 현실 믿음으로 여러분 수고하시고, 믿음으로 반응하시고, 믿음으로 충성하시고. 드림 캐피탈, 꿈을 대출해 드립니다. 여러분, 꿈이 필요하신가요? 꿈을 빌려주신대요. 꿈을 빌려주신대요. 꿈을 여러분, 우리가 빌려올 수 있어요. 드림 캐피탈이에요. 꿈이 필요하세요? 꿈을 빌려드립니다. 담보가 있어야겠죠? 담보는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꿈을 대출해 가십시오. 그리고 믿음으로 그 꿈을 성취하십시오. 믿음으로 그 꿈의 열매를 맺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